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종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시아버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전 재산을 다 잃고 혼자 절망에 빠진 채로 살고 있었겠죠. 아직도 저를 그런 곳으로 데려간 게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한 덕에 지금은 웃으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연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팔자 좋게 카운터에서 계산을 주로 담당했어요. 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데 남편과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화도 나고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의 아버지가 저와 남편이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란 말을 듣고 그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 방학 때 가게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손님들도 다 사장님 또래시다 보니까 저와 유일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희 둘은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얼굴은 제 이상형과 똑 닮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좋아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사장님의 아드님이라 제가 감히 넘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남편을 싫어해 보려고 했지만 거의 매일 마주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정이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남몰래 남편을 마음속에 조심히 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 또한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곳에서 연애란 것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가게 사장님이라 솔직히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장님은 저희의 사랑을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 일찍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가게 문 닫고 퇴근해. 진짜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용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오늘 둘이 퇴근하고 만난 거 사 먹어. 아들내미한테 일찍 퇴근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조기 퇴근하고. 저희가 사장님의 눈치 보지 않고 같이 놀 수 있게 가게도 잘 비워주셨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데이트하라고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조기 퇴근도 시켜주셨죠.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과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과 사귀면서 남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과 같이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집에서 돈만 세신다고 했고 남편의 아버지가 가게를 다 전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동네에서 땅 부자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돈이 많은 것 치고는 검소한 편이라 동네 주민들이 남편네 가족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돈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혼자 가게를 담당하시고 돈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가정에 너무 충실한 사랑꾼 남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고 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을 비교하니까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김 사장님 판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 어제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니까. 아유, 속에 얼마나 열불이 나던지. 김 사장님은 돈 버는 족족 와이프 다 드리는 사랑꾼에다가 가게도 다 맡아서 해주시고 김 사장님 사모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연예인은 시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가게에 오셔서 이런 말들을 자주 늘어놓고는 가셨고 시아버지는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런 화목한 집안에 비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혼자서 자랐고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소녀가장으로 살아와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했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해야 했죠. 그렇다 보니 가족들과의 화목하게 지냈던 추억이 전혀 없고 그런 추억을 쌓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늘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덩달아 행복해지기도 하고 남편네 가족과 많이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가족 이야기를 알고도 남편은 제 곁을 지켜주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며 제가 잘 지내길 바랬어요. 제가 시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셨고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를 우쭈쭈 해주시며 좋아해 주셨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까지한테도 잘해주셨습니다. 아버님 청국장 좋아하신다고 했지? 내가 그래도 요리 실력 하나 끝내줘서 청국장 좀 끓여봤어. 어느 아버님 뵈러 가면 같이 청국장 나눠 먹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다음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해주고. 아, 다음 주 아주버님한테 갈 땐 나도 같이 가자. 아버님 얼굴 뵙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네. 이렇게 거의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면서 저와 시댁의 사이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 이야기라면 저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돌봐주면서 제 곁에 늘 있어 주었어요. 이렇게 남편 못지않게 시부모님과도 친하다 보니까 저희 4명이서 자주 데이트도 했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같이 일도 하니까 일주일 내내 같이 만난 적도 있네요. 워낙 저를 딸같이 대해주시니까 제가 시부모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 같이 놀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놀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맞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였어요. 시어머니는 불교를 믿으셨고 시아버지는 기독교를 믿으셨습니다. 금슬이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두 분은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싸우셨고 서로 자신의 종교가 더 좋다며 절대 싸움에서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겨우 말려야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불교 신자라 그래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자주 시댁 사람들과 놀다 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몰래 다가오셔서는 저한테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라고 말씀을 드리며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다음에 만날 때도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만날 때도 저에게 교회를 가자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데이트할 때 남편과 저 둘이서 놀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때는 눈치를 보시고 빠져주시는데 시아버지는 꼭 저와 남편 사이에 끼셔서 저에게 교회를 가자며 남편 몰래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엔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한 지 꽤 되어서 남편은 이미 경찰이 되어 있었고 신입이라 출동 연락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출동 연락을 받더니 급히 뛰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와 저 둘이서 남았고 역시나 시아버지는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교회에 대한 장점을 늘어놓으셨고 지금 당장 교회를 가야 한다며 저에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너 봉사활동하고 싶지 않니? 우리 교회에 너처럼 착하고 성격 좋은 봉사자를 구하고 있는데. 네? 봉사자요? 그래, 너의 선한 영향력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 그런 거 하면 너는 어디서도 쌓을 수 없는 경험을 얻는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널 왜 우리 아들과 연애에도 반대 안 하는지 아니?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를 압도해버려서 내가 널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구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건 아주 천운이라고 생각해. 시아버지는 계속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셔서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긴 했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이미 저는 몇 달간 시아버지의 교회 제안에 이미 잔뜩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같이 가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입구에 들어가니 이상한 흰색 옷을 입히셨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더니 저를 끌고 막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막 읽으라는 글자도 다 읽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돈을 10만 원이나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내지 않았고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생각하는 교회와 전혀 달라서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분도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충 말을 둘러대며 빨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교회에 갔으면 안 되었던 걸까요? 한번 교회에 가니 그날 이후로 저를 볼 때마다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계속 이렇게 강압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게 너무 버겁기도 했고 이제 시아버지와는 종교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어서 저는 시아버지께 미움을 받을 각오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불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따라 교회 가보니까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 저는 앞으로 절에 갈 겁니다. 뭐야? 너 교회 마음에 들어서 간 거 아니었니? 며칠 전에 너 교회 잠깐 왔는데도 거기에 있던 아픈 신도들이 너의 그 선한 영향력 받고 아픔이 치유되었다고 하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저 교회 싫다니까요. 저랑 전혀 안 맞았어요. 어제 저 갑자기 끌고 가서 흰 옷 입히고 10만 원이나 내라고 그러셔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저 앞으로 교회 안 갈 거예요, 아버님.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셔서 당황하신 건지 시아버지는 갑자기 처음 보는 소름 돋는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니? 근데 어쩌지? 우리 가족이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데. 네? 결혼하려면 종교를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왔는데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어쩔 수 없다. 전 가족이 되고 싶으면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니? 그깟 불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고민을 해?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제가 알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집안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식당 일도 그만두면서 다시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의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남편과 결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한동안 만나지 않았고 다른 직장을 구한 뒤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는 상태가 좋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일을 한다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했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언젠간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혼자 장례식장에 남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혼자 남겨져서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저를 보고 많이 불쌍해하셨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딱하기도 하지. 어미도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꼬. 아이고, 불쌍해라. 다들 이런 말을 장례식장에서 하셨고 당시 저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일어설 힘도 없었기에 사람들의 말에 반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입술은 다 불에 터져 있었고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보냈죠. 앞으로 아버지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금까진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제 곁에 없으니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혼자 고뇌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었는데 장례식장에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심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제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부턴 내가 자기 책임질게. 이제 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보고 싶었어. 저희 둘은 껴안으면서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거의 반쓰러져 있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장례식을 관리해 주었어요. 저를 밥도 먹여주고 아이처럼 다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저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줬거든요. 남편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아버지가 맘 편히 가시게 잘 보내드린 후 저는 남편과 결혼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아버님이 과연 좋은 곳으로 가셨을까? 난 기독교 신자니까 잘 모르겠네. 자기가 기독교 신자였으면 아버님이 당연히 천국에 가셨을 텐데. 어? 기독교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그럼.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가보는 거 어때? 그런데 저는 그때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평소 같으면 당연히 거절을 하고 안 갔을 텐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여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면 해서 남편을 따라 교회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니 역시나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보고 놀랐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만나던 사이였으니까 서로 원하는 바가 비슷했고 결혼식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결혼도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잔뜩 기대를 한 채 결혼을 하기 이틀 전 잠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한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오랜만에 뵌 아버지가 너무 반가웠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보시고도 웃지도 않으셨고 제 손을 잡으시며 애원을 하셨습니다. 딸아, 그 남자 따라가면 안 돼. 당장 헤어져.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나한테 아주 잘해줘. 안 된다.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야 해. 아버지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저를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꿈에서 깨니 왠지 모르게 찝찝하면서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만 듣고 결혼식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에서 결혼식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 시댁에 대해 뒷조사를 했어요. 설마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결혼 후 다시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거의 제가 매니저처럼 일을 했어요. 손님 응대도 하고 포스기에다가 가게 관리 등등 결혼 전 시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잘 지내는 척을 했지만 저는 뒤에서 몰래 시댁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저는 유난히 옆집 세탁소 아줌마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은근슬쩍 시댁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탁소 아줌마가 주위 눈치를 살피시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작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산 나밖에 모르는 이야기거든. 네, 당연하죠. 어떤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김 사장님이 돈 많고 땅 부자에다가 사랑꾼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네? 거짓말이라고요? 그렇다니까. 사실은 김 사장님의 집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모님 때문이요. 시모님이 아들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약 1시간 동안 아줌마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소문과 다른 정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낳기 전 시아버지는 지금보다 더 교회에 환장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교회에 돈을 그렇게 많이 내셔서 결국 집에 있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써버렸고 거기에다가 사채빚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임신한 채로 혼자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셨던 시어머니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시아버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교회를 평생 가지 않을 건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건지 말이죠. 당연히 시아버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돈을 앞으로 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임신한 채 혼자서 기사식당 일을 다 하셨고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되어서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자마자 시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졌다고 해요. 홀서빙을 하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는 임신 중이시다 보니 휴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더 일을 하셔서 또 쓰러지면 큰일이 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 명의를 시아버지 명의로 바꾸었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남편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시어머니는 혹시나 아들까지 기독교로 물들일까봐 시아버지한테 절대 아들은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대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좋은 건 아들한테도 나누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나는 무조건 우리 아들 교회 데리고 갈 거야. 시아버지는 고집을 피우시며 결국 남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다 보니까 부자 둘이서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한 번도 가기 싫다는 말 없이 아빠를 잘 따라가니까 교회가 마음에 맞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기사식당이 대박이 나서 시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종교에 대해 관심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도 많고 TV에도 자주 나온 그런 기사식당입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어머니는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기사식당의 체인점을 차리셨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재산을 더 늘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집안을 먹여 살린 건 바로 시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시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는 그저 집에서 돈만 세시면서 돈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아마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시댁의 과거를 절대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좋지 않게 보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탁소 아줌마에게 들은 내용은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로 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식당 일도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밥 한 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서 시어머니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내셨어요. 며느라, 우리 밥 다 먹고 절에 갈까? 절에 안 간지 너무 오래됐네. 오랜만에 우리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볼까? 네,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어머니와 같이 놀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같이 자주 가는 절로 갔습니다. 그런데 절에 발을 딛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시면서 갑자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지금 당장 집에서 탈출해야 한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사실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했단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새끼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거든? 나와 같이 하지 않을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인 것은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같이 하자고 했고 이참에 이혼도 하실 거라고 하기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시아버지의 강요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던 것이 분하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언짢기도 해서 저는 시어머니 복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는 돈이 많으시니 바로 좋은 로펌에서 일하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비밀리에 이혼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시아버지 근처를 맴돌면서 제가 시어머니 대신 감시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아버지 곁에서 맴도니 매일 교회를 같이 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언뜻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고 시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스킨십도 서스름 없이 하시며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 하나까지 영상으로 다 남기면서 증거를 모았고 거기다가 교회에 잠입까지 해서 관찰을 했어요. 저인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면서 최대한 저의 얼굴을 가렸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저번에 제가 흰옷을 입고 이상한 성경을 읽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이동하는 곳에 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한 대강당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문을 연 순간 사람들은 다 무대를 보며 무릎을 꿇고 있었고 무대 앞에 서 계시는 시아버지를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시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나오지 않았고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사이비인가 싶었습니다. 몰래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시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거기다가 대규모 인원이 있는 강의실은 화이트보드 대신에 초록색 칠판과 분필도 있었습니다. 나이 또래는 다양했지만 대부분 20대였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아픔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읽었던 성경을 나눠주더니 사람들은 뭐에 씌인 사람처럼 막 읽었고 사람들의 말로는 그게 내면 공부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조심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에 서 있던 시아버지를 보았는데 시아버지는 흰 양복에다가 화장까지 두껍게 하셔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을 하니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오로지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딱 6개월만 믿으신다면 당신들의 아픔은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 기가 잔뜩 빨려서 얼른 도망치고 싶었어요. 겨우 그때 예배가 끝나서 옆자리 사람과 같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온 것을 알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 주차장에 가보면 외제차 3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교주님 거예요. 네? 교주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요. 그렇게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저희가 믿죠.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던데 엄청 우아하시죠? 교주님은 부족한 게 뭘까요? 시아버지와 상간녀는 이곳에서 부부인 척 행세를 하고 다녔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교회의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5억이 넘는 외제차 3대가 놓여져 있는 것과 그 차 안에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시아버지를 발견한 뒤 바로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둘 다 명품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역겨워서 그 자리를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시어머니께 제가 찍은 영상들을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일반 교회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해주셨는데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불륜짓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 얘 내 친구인데? 이 새끼들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만. 네? 어머님 친구분이시라고요? 아버님이 알고 만나신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 나랑 남편이랑 저 계집애랑 셋이서 여행도 자주 다녔거든. 그러면서 둘이 눈 맞았나 보네. 참나. 저 계집애 학교 다닐 때부터 소문 안 좋아서 왕따 당할 때 내가 구해줬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아주 둘 다 제대로 된 쓴맛을 보여주겠어.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친구분과 불륜을 저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짓을 당하니까 더 분하셨는지 선처는 절대 안 해주신다고 했고 상간녀 소송도 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시아버지와 불륜녀는 만난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늘 시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연설하실 때마다 불륜녀가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이 금슬 좋은 부부라고 오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돈으로 차도 사고 불륜녀 명품백도 사주는 거였어요. 아주 악랄한 사이비교주가 따로 없었죠. 시아버지는 또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시아버지에게 있는 정 없는 정까지 다 떨어진 상태라 시아버지의 말에 대꾸도 하기 싫었고 교회 가자는 말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 계속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점점 저도 교회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것 같아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에 녹음이 된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저는 그 녹음본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순진하고 멍청해. 그치? 조금만 이야기 들어주고 잘해줘도 몇 천만 원은 기본으로 주고 우리 이 돈 모아서 해외로 확 떠나버리자. 그래.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진 빚들은 와이프한테 가는 거지? 그럼 내가 그 계집애 사랑해서 아직 이혼 안 한 줄 알아? 당연히 빚 다 떠넘기려고 이혼 안 한 거야. 자기 사고 싶은 명품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하하, 자기 짱이야.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도 사채 빚으로 시어머니를 고생시키셨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또 사채 빚으로 상간녀 명품 쇼핑을 시켜주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다 모이면 상간녀와 같이 교회를 접고 해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픈 사람한테 잘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때 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믿을 구석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교회에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사랑꾼도 아니었고 그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신분 세탁을 해서 가정적인 남자인 척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죠. 변호사 조사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해서 2천만 원의 대출금을 뜯어간 적도 있었고 거기다가 가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하면 교회로 금방 유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끌려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증거도 얼추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이혼 고소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변호사님은 도저히 증거가 많아서 그런지 경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도 다 보여주고 제가 겪었던 것들도 다 말해주면서 남편이 시아버지의 실체를 다 알도록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작년까지는 시아버지를 따라 새벽 기도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그 사건은 남편의 동료 경찰에게 맡겨졌고 수사가 진행되었죠. 시아버지의 교회는 사이비가 맞았고 그동안 사람들 돈으로 사기친 것도 맞다고 합니다.
이미 이혼은 둘째치고 시아버지가 충분히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대로 깔끔하게 이혼하고 감옥에 보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아버지께 제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세하게 짰어요. 마침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을 보내게 해주기로 했죠. 당일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께 미역국을 차려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시댁에 갔고, 역시나 시아버지는 교회를 갈 준비를 잔뜩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음식에 시아버지 몰래 설사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한 입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미역국 맛도 엄청 좋구나. 생일날 시작이 너무 좋은걸? 아버님 입에 맞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역국 넉넉하게 했으니까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제가 음식에 설사약을 탄지 모르셨고 미역국이 입맛에 맞으셨는지 두 그릇이나 먹고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신 후 한참 뒤에 교회를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무대 위에 서서 또 이상한 말씀을 짓거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열변을 토하시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으셨어요. 한 번도 무대 위에서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없는 시아버지라 사람들은 당황했죠. 시아버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뛰쳐가려고 했는데 저는 뛰어가는 시아버지 앞에 떡하니 서서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밀치려고 하셨지만 안간힘을 버티고 있었고 거기다가 저는 시아버지의 배를 손바닥으로 세게 눌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하얀 백바지는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곳곳에서 속닥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주가 똥을 싼다고? 배변 활동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헤이, 저게 설마 똥이겠어? 교주님은 우리에게 신 같은 존재라고. 말 조심해. 사람들은 시아버지가 신의 영역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음식도 안 먹고 당연히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이 점점 갈색으로 물드니까 사람인 것을 알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발끝까지 똥이 흘러나온 상태에서라도 화장실에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때 시아버지가 혼자 달려가시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있던 가발 뚜껑까지 땅에 떨어졌고 시아버지는 넘어진 채로 관략근에 힘이 풀리셨는지 남은 똥까지 다 싸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본 사람들은 기겁을 했고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강의실 문이 잠궈져 있어서 사람들은 똥냄새 때문에 나가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잔뜩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지금쯤 경찰이 오면 될 것 같아서 미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땅바닥에 흘린 똥이랑 부분 가발과 함께 철푸덕 누워 계셨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창피해서 얼굴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시아버지 앞에 팔짱을 낀 채로 3명이서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봐도 그 영상은 엄청 재밌고 웃깁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상간녀한테까지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상간녀도 시아버지가 바닥에 똥을 싼 것과 가발이 벗겨진 추한 장면들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땅이랑 가게도 다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사채 빚에 사기까지 쳐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출소를 하고 나서도 빚을 갚으셔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남편은 자기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며 시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기독교를 다니지 않겠다며 저와 시어머니와 함께 절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은 아빠 없는 자식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끔씩 절에 가서 스님들과 같이 밥도 먹고 와요.
절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걸. 마음 정화도 되고 너무 좋다. 그치? 나랑 며느리가 자주 오는 절인데 앞으로 셋이서 자주 오자꾸나. 시아버지가 저희 곁을 떠나시고 저희 가족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가게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땅까지 점점 값이 올라가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 힘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교회에 들어갔어도 별로 휘둘리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분명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겠죠? 지금 그분들이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 느낀 거지만 여러분은 꼭 외롭고 힘들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않길 바래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던 날들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나 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